반갑습니다. 9월 첫 3일 예배에 오신 더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기의 고백처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상 수요 예배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순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씩 이제 순환하여 또 섬길 예정인데요. 본문은 교역자마다 이제 또 주시는 대로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오늘과 또 3주 후에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을 두 번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좀 이렇게 줄일까도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줄이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저희들은 없는데 이때라도 좀 뜨겁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빙수 기도회 때처럼 합심하여 또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연이어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한 절은 합독하시고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표시해 두시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서 2장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시리즈로 하면 오늘이 10번째 시간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2장을 꼭 함께 보시는 것이 라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전 문맥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건의 장소는 시딤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땅이고 여리고는 요단강을 딱 건너서 바로 서편에 나타나는 땅입니다. 제가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사에서 오래된 도시를 찾아보면요 여리고가 나옵니다. 제리코라고 나오는데요 엄청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이게 강가에 있으면서 오래된 도시, 이게 굉장히 인간의 문화가 꼽히고 그래서 여리고는 심판받을 가나안 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이 땅에 누가 누구를 보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자신을 제외하고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바가 있습니다. 11명이죠.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이네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자신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걸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자신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나 그것도 믿음의 대표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 갔는데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여호수아는 믿음의 정탐을 위해서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2명만.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과 하나님의 신뢰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탐꾼, 기생 이런 번역은요, 사실 하여튼 이 원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탐꾼은 스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스파이. 기생은 영어로 prostitute,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왠지 제 느낌에는 기생 이러면 가야금을 뜯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스파이 2명이 여리고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간 얘기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리고 사람 중 누군가가 이걸 본 것 같아요. 유대인 스파이가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여리고 왕이 알게 되어서 라합의 집에 여리고에 경찰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은 찾아온 이 경찰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는 라합의 이 행위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런 본문에 오면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애국자거든요. 맞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외국자라서 이건 매국 행위 아닌가 하는 지점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방의 창녀였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동은 매국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깨달은 자의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런 좀 흐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저도 저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참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요, 참 놀랍습니다. 두 스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유대인의 대표로 여리고 정탐을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안 보내요. 딱 2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유대인 스파이가 방금 읽었던 이 창녀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이방의 창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패역한 땅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패역한 땅이 아까 여리고라 그랬습니다. 그 패역한 땅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패역해 보이는 삶을 산 한 창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네, 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 중에서 2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라합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2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라. 뭐를 경청하라고요? 말씀을 경청하라.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가나안 땅 심판하시기로 한 것을 라합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가 가지고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잘 읽어보시면요, 주어가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뭐로 나온 거로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라합도 들었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들려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가나안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받아들이느냐, 약속으로 받아들이느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요,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요, 이걸 믿음으로 듣는데 어떤 경우는 근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패역한 땅 여리고에서 가장 바닥 인생을 살았던 창녀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서 라합의 그 속 사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잘 소개되는데요, 이사야 41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나타난 2가지 특징이 저 구절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여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은 다 힘든 게 뭐냐면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고 환난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격심한 환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환난 중에도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갈증으로 혀가 자주 마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죄로 손상을 입은 내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신앙의 은혜는요, 내 약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환난 중에도 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방금의 표현대로 가난하고 혀가 마른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을 경청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 지금 신앙 괜찮다,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면서 말씀을 대충 넘기게 하는 것을 합니다. 라합은 가련한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심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만 봐도 똑같이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녁 드시고 약간 졸린 분 몇 분 빼고.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경청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진짜 말씀을 경청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심령에서 작동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라합의 이 믿음을 딱 포커싱할 때 바로 이 부분을 포커싱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요, 그의 믿음을 서술하면서 바로 라합의 이 믿음을 끄집어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색깔 있는 것이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렇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참된 것은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라합의 순종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합이 외국 스파이를 평안히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낸 것이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견고히 성을 쌓고 정규군으로 편성된 여리고 군대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거의 상거지처럼 돌아다닌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제가 너무 강하게 비교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는요, 고대에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제리코는 성을 쌓고 정규 군대가 있는 이 여리고 군대가 강할까요? 아니면 40년을 방황하면서 정말 막 거의 상거지 수준 아니었을까요? 돌아다닌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이 40년을 방황한 정식 군대도 아닌 이 카톡은 뭐죠? 주님이 연락 주셨나요? 이 이스라엘이 성을 지키는 무장한 정규군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진짜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라합은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순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물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붉은 줄.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여러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너무 해석 못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요, 목사로서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바코드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무심결에 666 버스를 타고 기급을 하고 내렸다는 기급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은요, 분명히 신약과 연결되는 예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붉은 줄입니다. 자, 붉은 줄과 연관된 구약 본문을 하나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굵은 글씨 유의하면서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1절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뭡니까?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레위기 14장은 나병 혹은 악성 전염병의 정결 규례에 관한 장입니다. 본문은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다가 정결해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정결 규례에 조금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홍색실. 이 홍색실이요, 나중에 이 라합이 그 집에 걸어두었던 붉은 줄과 바로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병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나병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나병과 죄는 감각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각 없는 죄, 죽은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홍색실, 붉은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정케 하는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서 붉은 줄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 2명이 이 줄을 타고 내려갔죠. 그리고 라합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이 붉은 줄을 매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스파이들에게도 라합과 그 가족에게도 생명줄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지금 작동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순종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순종 행위를 통해 라합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맨 것은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붉은 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깨달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은 위험하다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맘때쯤 오겠구나 이가 붉은 줄을 맨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붉은 줄을 맵니다. 21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깨닫자마자 바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충동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숙고해야 되겠지만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럴 때는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붉은 줄을 매는 것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2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사건마다 항상 이렇습니다. 노아의 삶도 그렇고 모세의 삶도 그렇고
이 라합의 삶도요, 자기 안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처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막이 안 떴군요. 자막에 신실하신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족들의 생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막하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통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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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에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만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는다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전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87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눈에 보기에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제가 87년에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시작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함께 이 생명을 얻기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1988년 겨울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딱 일어나서 금강경, 반야신경, 불경을 트시고요, 아침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죠? 부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처님의 언덕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진짜 어느 날 했어요. 네 때문에 믿었다 아이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기도를 간절하게 할수록요,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1988년 11월 29일에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1988년 10월에 한 자매로부터 실연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는데, 아니 입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연을 당하니까요,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실연 당하고 그날 너무 힘들어서 생전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잔 적이 없는데, 그날 어머니 방에서 저는 사실은 그때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스산해가지고 어머니 방에 누워서 어머니 제발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실현당한 얘기는 못하고 너무 상심해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어머니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엄마, 저는 힘들 때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워요. 엄마, 저는 힘들 때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워요. 이러고 저는
정신없이 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 마음에 그 말씀이 폭음처럼 딱 꽂혀가지고,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힘든데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제일 부럽다, 어머니가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럽다 하는데 내가 예수를 못 믿겠나, 그러면서 그날 밤 철야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 사죄하는.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 믿는 예수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시련당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얼마든지 어떤 영혼이라도 그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마 찬양일 건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막 체면을 걸어서 막 체면이 더 간절해져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라합이 어느 날 들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 내 삶은 비참하고 내 현실을 내가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저분을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